많이 견디면 많은 은혜가 임한다. 많이 견디면 많은 은혜가 임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죠. 예상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나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를 마주한 사람은 실망을 하죠.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동 정연교회도요, 작년 이맘때 한 7월 달쯤 이제 설립이 결정되고 일이 진행되면서 1월 16일, 그러니까 2021년이죠. 1월 16일, 그때 설립 예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1월 1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좋아하셨어요. 왜 1월 16일이냐 하면 그때가 바로 정윤교회 설립일이에요. 그러니까 37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거 좋다. 그러면 그날을 축제일로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럼 뷔페도 부르고, 그죠? 또 의자도 모자르니까 의자도 좀 대여하고 정말 모두가 모여서 축제처럼 우리 강동정교회 탄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면 좋겠다. 붐업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필수 인원만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렸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어서 와. 코로나 시국의 개척은 처음이지? 뭐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그 3차 대유행 쭉 이어오다가 이제 4차 대유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작년 그맘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년 1월 달 정도면 다 없어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백신을 좀 많이 맞으면 좀 괜찮겠다. 근데 또 뭐 다른 변이도 생기고 우리의 기대와 또 예상대로 세상 모든 일이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상 밖의 일을 만나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하진 않고요. 아마도 광장에서 전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볼 때 그 안에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나오는 그가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이에요, 들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내가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의 복음전도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알아채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또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 그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믿음과 신앙이 생겼죠. 중학교 2학년 겨울수련회 때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믿음과 신앙이 생기고 그 과정은 더 길어졌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감격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1973년도에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저는 뭐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잘 모르는데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김장하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요. 정말 기독교 부흥의 시기였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요, 17 고등학생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 라면서 감격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97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48년 전이죠. 그 48년의 시간도 무색하게 할 만큼 그때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던 감격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바울의 말씀을 이 분이 들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믿음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굉장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가 이 명령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일어서라. 그런데 바로 일어서라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곧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straightly, 곧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지만 곧게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곧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문이죠. 바울이 그것을 요구했고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자기 발로 곧게, straightly, 곧게 일어섭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곧게 다리를 펴고 일어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전도하는 전도 초기에, 복음 전도하는 그 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베푼 그 역사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기대하는 바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역사의 경험을 직접 눈으로 본 그 루가오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결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교회가 빠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기적의 결과들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놀라기는 놀랐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당시 제국의 공통어가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 그러니까 자기들 말, 그 방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갑자기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기도 해요.
너무 놀라니까. 우리 네팔 선교하고 계신 조대수 선교사님도 막 너무 더우면 뭐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전라도 사투리 막 해요. 왔다 더 허블나게 덥구만 막 이렇게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웃으라고. 왔다 웜해 막 안 한다고 막 이런 사투리들은 막 급하면 써요. 설교할 때는 표준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막 급하니까 깜짝 놀라니까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딱 그겁니다. 웜해 이게 무슨 일이요? 막 자기들 말로 놀라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것까지는 기대대로 됐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곧게 서서 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요. 어떻게 흐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를 고치니까 그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해요. 야, 병자가 일어났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하려고 성 밖에 있는 그 신당까지 가서 제사장이 소를 데리고 오고요.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진짜 진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는 거죠.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그들 가운데 일설에 따르면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역에 홍수를 보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되풀이하지 말자 해서 이번에는 잘 영접하자 해서 진짜 제사장이 소를 데리고 오고 화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와 예상은 전혀 벗어나서 이상하게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옷을 찢으면서요, 큰 소리로 그 루가오니아 지방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진심이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진심으로 말해요. 우리가 왜 신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자기들이 행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 크게 정죄하면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14절 1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죠. 우리 14절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표적과 같은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진 않아요. 아주 크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설교가요, 바울이 처음으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이 전무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충분히 설명해줘요.
16절로 18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민족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일반 계신 일반 은총,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렸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셨느냐?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선포된 순간에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런 우상에 빠져있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과치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을 해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살아계신 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돌아올 것을 바울이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행동의 변화는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주셨죠. 납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훈육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아이들이 납득을 하면 쉽게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저도요,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안 하고자 할 때 항상 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야, 네가 강동 정육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제 스스로를 설득을 해요. 그러면 주차 같은 걸 할 때도 좀 반드시 하게 되고요. 또 함부로 다른 곳에 주차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소문나봐요. 아유, 저희 강동 정육교회 목사님이 아주 험하게 운전하고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신호 지키려고 하고. 제가 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설득이 됩니다. 제가 소문을 잘못 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설득이 되는 거죠. 바른 모습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정말 엉터리처럼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정말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붙들고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실망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꿋꿋이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쯤 괜찮아지겠지. 몰라요.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신앙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장밋빛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꿋꿋이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까지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만큼 소망 없는 여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설명하는 그 분사구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게 하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법이고 사람들에게 병자 취급을 많이 받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요. 여기까지도 가슴이 떡떡 막히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많이 썼지만 병세는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 내가 만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 손에 옷자락을, 내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이 나았죠.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인의 마음은 더 믿음으로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우리가 잃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던,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꼭 붙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셨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잖아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랑 같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첫 발을 떼디뎌요. 1885년 조선.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조정도 답답했어요. 그런 기도문들에 보면 그 상황에, 그 당시에 답답한 마음들이 다 읽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 조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타국으로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들이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좋은 마음들을 다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신교에 있는 나라에서 선교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네팔 선교도, 우리 네팔 목장도 있고 카트만두 목장도 있습니다. 다 네팔에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을 돕는데, 네팔도요 힌두교잖아요. 여러분,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만 개예요. 예, 저는 어떻게 신이 3억 3천만 개가 됐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3억 3천만 개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도요, 이 사람들이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3억 3천만 개가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원 오브 갓스. 그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네팔인들도 많아요.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정작 네팔로 돌아가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네팔에 보면은 꾸마리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자아이입니다. 리빙 가데스죠. 3살에서 6살 아이가 돼요. 그리고 12살까지, 초경 전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선발 과정도요, 되게 까다로워요. 마지막에는 짐승의 막 그런 이 사체가 있는 곳에서 막 혼자 막 밤을 보내야 되는, 울면 탈락이고 안 울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네팔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영혼들 붙들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죠.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현실은 암담하지만 우리 네팔에 우리 협력하는 조대순 선교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으면서 열심히 그래도 선교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연락 받았는데 백신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얀센 백신 50세 이상 놔주는데 한번 줄 서봤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잘 구분 못하는지 백신 맞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 실망하지 않고. 저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묵묵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에게도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지역에서 교회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죠. 저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기독교 부흥기에 특별히 또 코로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대접받기는커녕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이 이겨냈을 때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지죠.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악랄해요. 정말 열심히 특심해요.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는 이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행을 하는 길에 여행을 한 3박 4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선동을 하고 이번에는 그 선동이 먹혔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던집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는 돌이죠. 죽이려고 하는 돌. 그래서 심하게 당했습니다.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도지인 더베로 향하죠. 바울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인내를 주옵소서. 네. 어떤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성도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인데. 어떻게 인내를 구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면 참아야 합니다. 빨리 인내를 주세요. 그런 거는 없죠. 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준다. 시련이 힘든 것이지만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참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참아요. 돌을 던져도 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선교지로 가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복음 전도 지역으로 또 갑니다. 끝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인내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하나님 참으셨다면서요. 오래 참으셨다면서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관계 속에서 참아야 합니다. 저도요, 이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참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딸 셋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목사님 혼자만 남자시니까 매일 꽃밭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겠어요. 예. 그분들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예. 다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 한복판에 있어서 이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싸늘하다. 어떤 때는 막 인형 같은 게 막 던져져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막 공책 같은 게 막 넓어져 있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듣니까 이제 아내가 폭발한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들어갈 때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게 하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죠.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예요. 못 참는다. 저는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못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주를 위해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도 바울은 참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큰 위험을 겪었죠. 사실상 돌에 맞아 죽은 것이죠.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 걷게 해주고, 자기들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게 하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한 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돌을 던집니까? 그래도 바울은 참았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악풀을 하나 달아도 예, 힘든데 진짜 돌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글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돌을 맞아 죽은 것처럼 쓰러졌을 그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바울이 3층 천 천국을 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이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인생적으로 보면 가장 슬픔의 시기 그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천국 경험이 이때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은혜의 반전입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때 영적으로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누린 것이죠. 주님이 주신 큰 위로입니다. 그 위로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다른 지역인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 더베입니다. 이 더베로 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요,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은혜의 때였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코로나가 뭐 평생 갈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없어지면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지. 예. 코로나 시국에도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기대가 있어야 하고요, 또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주를 위해 인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내하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